부활을 기다리는 토요일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요약하고 그 말씀 본문을 필사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요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이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이 부활절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치러야 하는 하나의 절기, 하나의 예배로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내 삶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마치는 이 토요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내일 부활의 기쁨을 또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시야 말씀을 통해서요, 그 비결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몇 대 왕, 몇 대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15대 왕은 아몬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요, 므낫세입니다. 이 둘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는요, 이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본 적이 없지만 이 증조 할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 또 단호한 노력들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행했던 수많은 개혁들이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가득합니다. 전반부를 보면요,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그리고 언약의 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순종하자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성전의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우상들을 불태웁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남창의 집과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개혁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23장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보며 어떠셨을까요? 참 마음이 기뻤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그를 가장 선한 왕으로 극찬합니다. 25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치 국가대표가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믿음은 최고였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너는 믿음에 있어서 세계 신기록이야.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믿음,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에도 참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 묵묵히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와도 잘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가 보여주는 믿음, 그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믿음입니다. 2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가 믿음의 어떤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냐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돌이키다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아가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역하면요, 그가 돌아갔다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갔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잘 돌아갔는지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아갔는지 그 마음도 표현하는데, 25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구를 어디서 좀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맞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장이라고 불리는 그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신앙 고백문으로 외쳤던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강조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탁하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시아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읽어보는 말씀이요, 2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 극찬받았던 요시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기로 좀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아라는 이름 속에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며 소망의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이 요시아처럼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갈래, 우리가 외친다고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해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돌이키기 위해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죄가 죄로 보이게 하소서, 죄가 죄로 보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24절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제가 강조해 놓은 보이는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보이는, 요시아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 그리고 가증한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요, 요시아가 다스릴 때에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으로부터 이어지면서 그 의상들이 어쩌면 영적인 전형편처럼 이 이스라엘 땅을 덮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으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외치지만 실상은 자기 주변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형편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들이 그렇게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아는요, 죄를 죄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기도 제목으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죄로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가 죄로 좀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 죄가 죄로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돌이키기 위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죄의 습관과 죄의 원인을 제거하게 하소서. 죄의 습관과 죄의 원인을 제거하게 하소서입니다.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제거해야 할 여러 가지 목록들이 열거됩니다. 제가 이 목록들을 이렇게 바라보니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 죄의 습관을 상징하는지 모릅니다. 친접한 자와 점쟁이, 그들은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들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어떤 염려나 걱정이 있으면 신접한 자와 이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우면 점을 보러 가는 것처럼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행동, 이 죄악된 습관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습관, 이 죄의 행동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원인들을 상징하지 않을까요? 요시야는 이 죄의 원인들을 모두 다 완전히 제거합니다. 드라빔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안에서 훔친 그 드라빔, 어디에서 숨깁니까? 안장 밑에다 숨깁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 드라빔은요, 어떤 거창하고 큰 우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냥 모셔놓은 작은 우상들입니다. 아마 그 우상이 작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 죄의 모습들, 이 죄의 습관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그 모든 죄의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할 만한 어떤 불씨도 남겨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계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극찬받았던 요시야를 보면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루며 또 어떻게 부활의 아침을 기다려야 하는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요시야처럼 이 죄에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몸부림 가운데에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며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나의 죄의 문제를 철저히 돌아보게 하소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습관을 버리고 죄의 원인들을 완벽히 그리고 지혜롭게 제거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분당 우리 교회가 29교회에
참된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